신자들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근데 이 7인은 뭐예요? 5장에 나오는 두루마리를 봉했던 7인이죠. 그 5장의 두루마리의 그 인이다. 그때의 네 생물 중 하나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레같이 말아요? 오라 말하죠. 그러니까 우레소리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보좌로부터 이것이 이루어지는 재앙이구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재앙이구나. 이것을 아는 거죠. 4장 5절부터 6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우레소리는 다름 아닌 보좌로부터의 우레소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내생물이 있고 여기도 내생물 이렇게 되니까 요 인을 떼서 그 인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 밖의 일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러고요. 자, 그 다음 2절 흰말이 있어요. 흰말.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이제 첫 번째 말 흰말과 그 흰말을 탄 자가 누구냐 이거는 여러 논쟁이 있는 거예요. 첫째 말 탄 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논쟁이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사탄적 특성을 가진 존재다. 이건 성품이라기보다는 이제 특성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사탄적 특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말탄자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 보면 이기려고 한다는 거죠. 이제 뭘 이기려고 하냐면 신자들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사탄의 세력들에게 많이 쓰였거든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그들이 이긴다라고 사탄의 세력들이 이긴다 했을 때는 신자들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구는 뭐냐 했을 때는 미혹이라는 거죠. 사탄은 거짓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흰색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19장에 보시면 흰색 말 타신 분이 등장하는데 그분은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19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방해가지고 등장해서 미혹하고 또 전쟁을 벌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적 존재다라는 거예요. 제가 강의안을 드렸는데 이제 그 강의안에 보면은 거기에 근거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근거들이 쭉 나오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견해를 피력하는 사람들은 시편 45편 3절에서 5절을 가지고 거기에 말탄자가 등장하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왕이 원수를 활로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거기도 면류관을 쓰고 흰말을 타시고 대적자들을 물리치시는 것 아니냐. 그리고 흰색은 그리스도나 성도들의 거룩함을 묘사하는 의미가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첫 번째 말탄자를 그리스도라고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보다는 사탄적 특성을 가진 존재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뭐냐면 이기다라는 말은 성도들을 압제하는 짐승에게도 쓰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스가랴서 말씀을 요한계시록 6장이 가져왔는데 스가랴서 말씀에 1장 말씀에 보면 말들이 네 부류가 나오잖아요. 그 네 부류의 말들이 전부 같은 특성을 가진 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서 말씀을 요한이 가져왔다면 이 네 말의 특성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는 그리스도고 또 뒤에는 그 특성들이 뭐 다른 어떤 재앙들 사탄적 뭐 특성을 가졌냐? 그럼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12장, 13장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흉내내면서 속이는 존재다라고 해요. 누가요? 사탄이랑 그의 졸개들이 속이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 이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임할 거다. 근데 그들이 임한 다음에 전쟁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묵시를 가르치는 곳에서는 거짓 그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전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탄자들, 요 네 말탄자들을 묘사하는 기법, 그 다음에 뭐 보좌로부터 소리가 나서 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나오고 첫째 생물이 나오고 첫째 말탄자가 나오고 이런 문학적 기법들이 네 말이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같은 특성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셔요. 그리고 나서 네 생물이 명령을 받아가지고 가서 명령을 해요.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첫째 말탄자가 딱 나오는데 또 그리스도가 나온다. 왜 이 어색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성경 전체와 잘 맞는 것은 사탄적 존재다. 흰색은 속이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정리하시면 요 네 재앙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앞에 이제 네 인의 재앙을. 그러면 이들이 성도를 박해하는 존재인데 성도들을 박해하는 존재인데 이는 적그리스도나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정부들이나 마귀의 종들의 정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시도는 미혹하는 건데 그 시도가 처음부터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탄자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면류관 어떤 권세 그런 건데 그들의 권세가 이제 주어졌는데 그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의 권세가 하늘을 찔러도 이 권세가 하늘을 찔러도 이 권세는 제한이 돼 있는 거예요. 딱 제한.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딱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위용을 펼치고 막 전 세계를 지배할 것 같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 잡아 죽일 것 같고 막 그래도 그들이 가진 권세는 딱 제한돼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면류관이 주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주어졌다 그러는데 우리 성경으로는 이렇게 이제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해요? 면류관을 받고 이렇게 받고. 근데 이제 이 받고라는 말을 그에게 주어졌다. 이게 수동태 피동이에요. 피동.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인과 악인 모두를 사용하시는데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일하게 하시는데 그 일하는 것이 다 일해가지고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절대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들의 손 아래서 고난을 받을 때에 이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정결하게 한다. 그리고 나에게 유익하다. 그리고 나의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생각하게 되니까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내. 그 인내는 어디서 나와요? 인내는 바른 지식에서 나옵니다. 바른 깨달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나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위로죠, 위로. 우리 인내하게 하는 거죠. 자, 활과 면류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말탄자가 활과 면류관을 받았으니까. 활과 화살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이렇게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활이나 화살로 의인들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이렇게 욥기 시편 애가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말탄자가 사탄적 특성을 가진 존재인데 그 말탄자가 신자들을 괴롭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고난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활과 면류관은 당시 시대에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시대에 아폴론 신의 이미지예요. 활과 화살이 누구의 이미지냐? 활과 면류관이 누구의 이미지냐 했을 때는 아폴론 신의 이미지라는 거죠. 그리스 로마의 신 아폴론이 활과 면류관으로 특성되는 거예요. 이미지가 그래요. 근데 이 이미지는 서머나와 두아디라에서 숭배하던 신의 이미지죠. 이가 이제 아폴론 신이죠. 그 만약에 요한이, 그러니까 서머나 두아디라 앞에 7교회 중에 2교회잖아요. 요한이 아폴론 신의 이미지를 가져왔다면 말탄자는 거짓 예언과 거짓 메시아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